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긴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귀에 익지 않은 지명일 겁니다. 디르사 그러면 많이 등장은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이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었고 그리고 디르사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총 이제 세 군데인데 세겜도 많이 들어봤고요. 사마리아는 워낙에 많이 들었죠. 그 사마리아 성 외에도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저희가 들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저희가 듣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 디르사는 굉장히 낯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는 디르차라는 발음이 되고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진 않겠지만 아가서에서도 이 디르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요. 고대 이 디르사가 있었던 곳은 현재는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델파라 혹은 텔엘파라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이 디르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풍부한 샘이 많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무역로 대상로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데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가 바로 디르사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겨간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천도했다 이런 명확한 얘기는 없지만 여로보암 때부터 이곳에 거주했다라는 게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옮겨간 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오므리 6년 때에 사마리아 성을 건설하고 그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된 것은 명확하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텔파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도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대략 그러니까 사해와 또 갈릴리 호수 중간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영토에 어떻게 보면 교통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좀 중심 쪽에 있는 그래도 약간 남쪽으로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전체 영토에 비하면 약간 남쪽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중심에 있는 그런 지역이 이 세겜 또 디르사 사마리아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빨간 데가 이제 지금 현재 니블루스라고 하는 그 세겜이라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괜찮습니다. 확대 안 하시죠. 저 위쪽으로가 이제 텔파라라고 해서 현재 오늘 저희가 살펴볼 디르사고 그리고 그 이제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으로 좀 더 간 곳이 사마리아라고. 뭐 지금 요즘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데 가로에 있는 세바스티아인가 이게 요즘 발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발음은 그 원어민이 아니라 지금 저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확대한 지도는 다음에 있죠. 예, 약간 이제 아래쪽으로인데 그 요단강에서 요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 제가 요즘 실수를 한 것이 아래쪽 여백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게 여호수아 때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에 맞이한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하를 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에서 여기까지 이제 거리를 좀 그걸 살폈어야 되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여서 이거 전산에다 다 사진 보내놓고는 아차 싶더라고요. 여하튼 그 요거를 좀 지형으로 좀 지형이 나오는 이제 구글 지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디가 높고 낮은 건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텔이라고 해서 살짝 언덕, 그러니까 작은 언덕, 그리고 낮은 쪽은 이제 와디라고 해서 그 계곡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으로 이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 산, 높은 산은 아니고 그 언덕과 와디를 지나서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는 그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모여 있죠. 제일 위에가 사마리아고 저 반대편이 디르사고요. 이 밑에가 나블루스라고 해서 이제 세겜인데 그 세겜 위에 아래 점이 두 개 있는 것은 두 산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산이 여기 있고 그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요 지역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요 지도는 여러분 조금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르사가 가나안 땅의 원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24절에 좀 띄워주시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서 막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마지막에 정복한 왕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12장 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하나는 누구요? 하나는 누구 계속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24절입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31명을 열거하는 마지막에 이 디르사를 점령한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시간의 순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시간의 순서로 해서 디르사까지 와서 여기 점령한 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마지막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많은 성경학자, 구약 성경학자들은 뭐 시간의 순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의 순서여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이따 지도를 보시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세겜에 이제 성을 짓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거기를 도읍으로 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 좀 또 하나 등장하는 게 거기에 살면서입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살면서 브누엘이라는 것을 또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일부는 여기가 그럼 새로 천도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브누엘이라는 성을 지은 거는 군사 요새를 지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누엘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서편에 있는 게 아니라 동편에 브누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저랑 이제 계속 여기 지명 얘기를 하시다가 보면 발음이 비슷비슷한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브누엘,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럼 좀 비슷한 발음 혹시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브누엘, 요단 동편. 예, 여기가 브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 있는 브니엘이고 이게 브누엘, 브니엘 이 세 이름이 다 똑같은 성경에서 똑같은 지명을 얘기하는 좀 음가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요단강 동편인데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모압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이방 민족과 어떻게 보면 경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그 군사적 요충지여서 거기에 여로보암이 그 군사 요새를 지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의 수도를 정한 것은 여기 열왕기상 12장에 명확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르사로 두 번째 수도를 옮겼다라는 건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로보암이 이곳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14장 1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요 기사가 있습니다. 요 앞선 내용들은 여로보암의 아이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를 이 아내를 시켜서 변장을 해서 찾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들어올 때 이제 마루를 걷겠죠. 그 걸을 때에 이 선지자가 이미 알아채고서 여로보암의 아내를 들어오라고 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왔냐 이러면서 나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기대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하고 네 걸음이 도읍에 도착할 때 너의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만 제대로 장사돼서 묘실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간 곳이 바로 디르사라는 것. 그곳에 이미 여로보암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디르사가 여로보암 시절부터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라는 것을 이제 유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읍이 오늘 이제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오므리 왕 6년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뭐 사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정하고 그래서 옮기게 되는 천도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곳이 바로 이 디르사인데, 그러니까 연수로 보면은 여로보암 때부터 오므리 때까지 한 40여 년 정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여기가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죠. 여로보암 때부터 수도였고요. 세 번째 왕 바하세 때도 여전히 수도였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1절인데요.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바하사 왕 때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인 바하사가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디르사로 돌아갔다라는 기사입니다. 요 얘기는 남유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유다 땅입니다. 정확히 남유다 땅의 라마라는 곳에서 군사성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유다 아사왕이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람왕,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에게 전가를 보내고 선물을 주면서 그 베나닷이죠. 그 사람에게 나 이렇게 지경에 빠졌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뭐 예전에 그 약조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이 베나닷은 마침 이 바하사와 사실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깨고 남유다를 도와서 갈릴리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을 중단하고 돌아간 그 기사예요. 바하사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제 그때도 이제 디르사에 거주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상 15장 같은 15장의 33절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바하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이 디르사 북이스라엘 수도에서 왕이 돼서 24년 동안 통치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이 디르사가 이 바하사 왕 때도 수도였다라는 것.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6절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묘실이 이 디르사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밝혀주면서 이곳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라가 대신 왕이 됐는데 엘라 때에 이번 네 번째 왕이 되겠죠. 엘라 때에도 이 디르사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라는 게 열왕기상 16장 8절에 이어집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왕위에 2년 정도밖에 없었죠. 왜 2년밖에 없었냐면 이제 시므리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반정으로 인해서 권력을 뺏기게 됩니다. 뭐 이건 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바하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잖아요. 다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의 그 모든 친족들 뭐 남자는 다 멸절될 거야 하는 그 과정에서 시므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뭐 사용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므리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므리가 반란을 해서 이 바하세 아들 엘라가 그 신하의 집, 디르사에 있는 신하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그러니까 시므리가 이제 반란을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정권을 이제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 배경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읽은 본문 중인데요.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디르사가 수도니까 그것을 에워싸서 시므리를 압박하게 됐고, 시므리는 결국 거기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이제 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15절인데요. 유다의 왕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시므리의 왕의 재위 기간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7년인 줄 알았는데 7일입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사실 시므리가 왕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7일 만에 폐위가 됐다라는 거. 이게 뭐 반정에 성공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어쨌든 뭐 이 왕의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시므리를 제5대 왕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오늘 성경의 배경이죠. 성경의 디르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일과 엮입니다. 그러니까 디르사라는 곳이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읍, 뭐 조용하고 정말 아름다운 곳, 뭐 이사야에서는 디르사의 뭐 나무 뭐 이렇게 좀 칭송하는 글들이 있는데, 실제로 디르사에서는 이와 같은 계속해서 반정의 일들, 그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장소가 이 바로 디르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인데요. 오므리 왕이 이제 6번째 왕이죠. 이곳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그것을 옮겨가는, 수도를 옮겨가는 일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인데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천도하게 된 것이 오므리 왕 6년 때, 그러니까 40여 년의 디르사 시절을 마감하고 사마리아로 옮겨서 뭐 사실은 제2의 건국과 같은 일을 이제 한 것이 오므리입니다. 이렇게 디르사의 일이 다 끝나서 디르사는 이제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디르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도 이제 그친 줄 저희가 알았는데, 열왕기 하 이제 무나엠이라는 16대 왕이죠. 굉장히 한참 뒤인데, 열왕기하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또 반정이 일어났는데 그 반정의 출발이 또 디르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디르사가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전략적 요충지고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항상 주둔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들이 반정을 하게 되면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멀지 않으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반정을 일으킵니다. 총 8번의 반정이 일어나요. 군사 반정까지 포함해서 사실 8번의 반정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살룸을 쳐 죽이고 무나엠이 왕이 되는 이 일도 이 디르사라는 곳에서, 오늘 저희가 살핀 이 디르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디르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보다는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고요. 역사 기록을 봐도 디르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이제 패하게 되면서 함락되는 그때에 같은 동해에 주전 721년에 같이 함락이 되는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다시 거주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 규모가 크진 않았고 결국 디르사는 이제 한 600년 이상 계속 이제 방치된 땅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946년부터 이제 발굴이 시작돼서 60년도에 이곳이 본격적으로 발굴 작업이 진행이 돼서요. 유적들이 이제 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입니다. 디르사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의 왕궁터, 뭐 이런 곳들인데요. 요 사진, 다음 사진을 좀, 요 사진, 이게 유적, 방금 전에 건 이제 현재 그곳의 이제 도시 모습이고, 이게 유적터입니다. 그러니까 발굴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때 46년에서 60년까지 발굴했으면 꽤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유적이 이렇게 됐지 했더니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팔레스틴입니다.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동네고 유적으로 발견된 곳 역시 또 파괴가 되고 또 다시 발굴하면 또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현재 시점에 남은 유적의 터는 이 정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요런 정도로 뭐 풀들이 자라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좀 보고 있죠.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재 유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방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사진은 이게 뭐 발굴단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동네 아저씨들이 발굴단 같지는 않은데 사진을 올리신 분이 잘못 자기가 발굴단인데 이거 사진을 찍고 동네 분들 밑에다 이렇게 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적터인지 동네 공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전 지역의 자료를 홍순아 교수님 그 자료에서 찾아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46년에서 60, 그러니까 정확히 60년 동안에 그 발굴 지역에 이제 도면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발굴해서 이 왕궁터입니다. 왕궁터고 요쪽에 이제 그 로마 숫자로 4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확대된 도면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북쪽 성벽이 있었고 성문 유적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그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벽이 있었고 보루라고 해서 망대가 또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도면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견된 유적들을 찍은 사진, 이제 흑백 사진이죠. 그 사진들이 이제 있는데요. 보여주시면 예, 그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유적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초기 성동기 시절 성벽도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토기들도 이제 이렇게 나온 이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굴 작업의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을 실제로 발굴한 사람이 롤랑 드보라는 사람인데 이게 아마 성서 고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46년부터 60년까지 거의 한 4, 5, 6년을 이곳에서 거의 머물면서 이곳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과가 좀 무색하게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동네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유물들 이런 건 이제 다 영국으로 가 있죠. 이제 이런 뭐 토기나 이런 것들은 영국으로 가 있고 사진 자료만 이제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디르사라는 곳이 당시 북이스라엘 시절에 굉장한 도시였고 사실은 뭐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겨져 갔지만 우리가 문하임에서도 보듯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존재하는 그때는 여전히 대도시로서 굉장히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명성에 완전히 반대로 총 폐허가 돼 있다는 것. 이걸 보면서 결국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폐허가 되는 결국엔 또 반정에 반정이 일어난 그런 자리가 이렇게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 디르사를 보다가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소개하고 이제 오므리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자료들을 좀 찾게 됐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요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죠? 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모세가 기록을 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모세가 요단 서편에 와서 이 지역을 봤을까요? 봤다 그러면 이제 그분 좀 이상하게 봐야죠. 이게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할 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거죠. 너희들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게 될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니네가 차지하게 될 텐데 거기 가면 나도 못 봤지만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리심이라는 산이 있어. 그 사이에 이제 축복과 저주 선포한 그 사이에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그 두 산 사이에 요단 서편 해 지는 쪽이죠. 해 지는 서편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제 그걸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의 명칭이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란 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모세는 본 적이 없는 길인데 모세가 명령한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모세가 언급한 길.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언급한 길이 별로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곳이 거의 유일무이한 곳인데 현재 구글 지도를 살펴보면 알웨더라는 이 길 이름이, 알웨더라고 이름이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찍은 사진을 구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표지판은 이 알웨더를 설명하는 표지판인데 저 너머에 있는 와디라고 그러죠. 저희 이 시간에 이제 와디가 참 많이 나왔는데 계곡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이죠. 그 길, 저기가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고유명사처럼 알웨더라는 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표지판을 아까 기준에서 오른쪽이었고 이어지는 왼쪽 사진이 이렇게 길이 나는데 뭐 농경지도 있고 보이고요. 이거를 이제 지도로 좀 살펴보면 지형을 먼저 좀 보시면 요 빨간색이 이제 와디 아래쪽이고 저게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 요단 동편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이 길로 와서 여기서 갈려지는데 하나는 약간 북쪽으로 가서 디르사에 가는 길이고 하나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서 세겜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에발산이 있고 사진에 안 나왔지만 그리심산이 밑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마지막 그리심산.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화살표까지 해드렸는데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곳이 세겜입니다. 요 길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길이 바로 여기고요.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냐면 이 카르비산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겜의 동편에 있는, 세겜의 북쪽엔 에벨산, 남쪽엔 그리심산이 있고 세겜의 땅의 동쪽에는 이 카르비산이라는 곳인데 그 전망대에 이 아까 말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걸 좀 지형도로 좀 보여드리면 흑백이지만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이 왜 유명하냐면 북쪽과 그리고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큰 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해봤지만 쉐필라라고 했던 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들,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로 이 난 길, 이 길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가고 전쟁도 거기서 치르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이 얘기들도 여기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곳이 이 디르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디르사가 왜 저기 있냐면 이 지역이 군사학적으로 장악하지 않으면 침범을 당하는 거고 또 이곳을 지켜낼 때에만 이 북이스라엘의 평화가, 그러니까 군사적인 평화가 가능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디르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디르사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냥 눈살 찌푸릴 만한 부정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점철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디르사를 보면서 이곳에서 있었던 많은 부정적인 일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 디르사의 최악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친구들이 야, 그 학교 최고의 아웃풋은 누구야? 그러면 누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평택의 최고 아웃풋이 누굽니까? 네, 방강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르사의 최악의 아웃풋은 누구냐? 그러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오므리가 최악의 아웃풋이 된 이유는 사실 오므리도 오므리지만 그 다음 왕 아합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일단 제일 먼저 오므리의 악은 뭐냐? 군사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전의 반정이나 반역은 사실 어떤 소규모 암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오므리는 우리 오늘 읽어봤지만 군대가 양편으로 나뉘죠. 그리고 한쪽을 제압하면서 완벽한 군사적인 반란이었습니다. 군사 반란으로는 실질적인 첫 번째 군사 반정으로 오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계속해서 총 8번의 반정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니까 이 반정이 계속 반역의 반역이 이어지게 된 것이 사실 오므리가 첫 단추를 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낀 거죠. 르호보암에게서 반정한 것처럼. 근데 뭐 사실은 그거는 르호보암의 실책이 더 컸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사실은 옷깃을 찢어서 맡겨주는 그 예언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거였는데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지 오므리처럼 아예 군사 쿠데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그 악순환이 계속 거듭됩니다. 그리고 208년 만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그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저희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국 피해 복수, 그 피로 점철된 일들은 결국에는 서로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힘으로 정복하면 더 큰 힘에 의해서 파괴된다라는 것, 우리가 좀 깨달을 수밖에, 어떤 세상 이치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므리가 왕으로서는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된 다음에 군사력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래서 모압 쪽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와도 그 직전에 바하사는 계속해서 싸움을 끊임없이 했는데 남유다와도 굉장히 평온을 유지하는, 평화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외교력에서도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아수르하고도 외교적으로 해서 어떤 침공도 없고 불편한 일 없이 잘 지냈던 게 이제 오므리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나 외교에서는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죠. 그리고 이제 그 도시, 성읍을 옮기면서 어떤 내치에도 확실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됐으니까 그 사람의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뭐 정말 좋은 업적들이 많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굉장히 유력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최악의 왕으로 평가하고 계시죠.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규정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부터 내려온 그 금송아지 숭배, 뭐 이제 금송아지는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우상 숭배를 아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강화한 사람이 바로 오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길을 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그가 유능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일이라는, 악한 왕,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업적이 뛰어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진다. 그러면 그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류의 그 발달된 문화가 아무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정말 편리하게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벗어났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죄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이 안락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삶을 산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선이 점점 흐트러진다, 그럼 그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백성을 계속해서 범죄하게 한 왕이었던 오므리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더 강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악행,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합니다. 내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죄악에 빠지게 한 그 잘못이 오므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록케 했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심판의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므리 시절에 오므리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유보된 것이지 그 심판이 사해진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오므리 왕을 보면서 오므리가 이런 우상숭배 시스템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 그가 정말 했던 일 중에 최악의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 그의 최악의 일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므리의 가장 큰 범죄, 가장 큰 실수 혹은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 아합을 왕으로 세운 것. 근데 왕으로 세운 것이 그냥 단순히 왕으로 후계를 삼았다가 아니라 그를 두로의 왕, 어떻게 보면 두로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죠. 그러니까 시돈의 왕이죠. 정확히 시돈의 왕. 그래서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킨 일이 이 오므리가 행한 가장 악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정략 결혼이긴 하고 당시에는 어떤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은 왕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터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됐는지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는 그 부분에서 도대체 그때의 우상 숭배가 얼만큼 성행이 됐냐 그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왕실에만 존재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제 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얼마인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왕실에서 왕의 상에서 이제 먹고 자는 사람만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850명이 그 왕궁에서 매일같이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만 하는 규모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란 여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천지가 얼마나 우상숭배의 천지가 됐는지, 오늘날 치면 얼마나 그 무속의 천지가 됐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9절 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죠.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오므리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두로와의 관계를 잘 해보고자.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시에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영향을 줬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 시절을 정말 최악의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한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희가 읽으면서 정말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건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다루시죠. 그 심판을 저희가 피하거나 혹은 그 심판을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내 가는 길, 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외에는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이 우상숭배, 무속행위.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굿을 벌려, 어디 가서 뭐 우상 뭐 불상에 절을 해, 이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행위와 시도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내 꿈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고 무속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전역에 편만하게 된 것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극악으로 치닫게 한 것이 오므리와 아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좀 살필 필요가 있죠.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주인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내가 그런 삶을, 그 길을 걷고 있는지, 혹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얼른 돌이켜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요즘은 그냥 드는 생각은 나라와 민족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땅인데 이 온 천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없게끔 온 천지가 우상숭배와 무속종교로 가득하게 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좀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산다면 이 땅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얼만큼 이렇게 외면되고 소외되는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가다간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심판받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그 엄중한 경고를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그냥 생각 없이 떠맡기고 그냥 떠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와 지금 이 상황, 이 영적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걷는
그 길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걷는 데에 힘써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는 우리 동성애 온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